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피엘 케오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대학을 졸업한 분들 중에서도 철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했다 하더라도 이 책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엘 케오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절망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그런 절망이 아니고요. 피엘 케오르가 이야기하는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교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교도들을 바로 절망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이냐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독교 안에 이교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밖에, 기독교 밖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외제적, 외형적 건물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짓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그렇게도 짓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짓고 싶어 하신, 더 세우고 싶어 하신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집이 어떤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집, 우리 각자 마음 속에 있는 그 집에 누가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집을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집,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집, 외형적인 집이 아니라 그 내면의 집, 내면의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의 마음이 집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의 마음이 집입니다. 다 인정하시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사무엘하의 말씀을 쭉 같이 묵상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집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무엇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2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더 크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3등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교가 3분의 1, 이슬람교가 3분의 1, 기독교가 3분의 1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전쟁까지 한 거 알고 계시죠?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오히려 요즘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장 41절도 한번 볼 텐데 12장 41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지 우리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죠? 요나보다. 요나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기 싫었어요. 원수였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요나 너가 가가지고 40일에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을 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피해 다녔는지 말도 못합니다.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그냥 한나절만 다니고 끝내버렸던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자, 시작.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한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완전한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가르침을 입증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식물을 포함해서, 동물을 포함해서, 철학적으로 여러 분야에서요,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더 크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태평양 바다에서 한 컵 물을 떠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안 된다라고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아인슈타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1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43절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세계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은 더 악하고 더러운 일곱 귀신 들린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에 70년 이상 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즉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 운동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즉 회개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로파, 무슨 파 해가지고요, 여러 유대인들이 나는 이 파, 나는 저 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주의로 가게 되었고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더 악하고 더러운 일곱 귀신 들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44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 44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 43절의 내용은 읽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어떤 귀신이 더러운 영입니다. 귀신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더러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여기저기를 둘러봅니다. 근데 피곤한 거예요, 귀신도. 그래가지고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43절에서는 사람에게 나갔는데 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이르되, 피곤하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람이 마음, 정신, 즉 그것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증거를 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나가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해가지고 돌아가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 보세요. 비어있고 따라해주세요.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거 말씀 그대로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지난주에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질문을 했는데요. 한 명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를 이거를 추론해서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배우기도 더 많이 배우셨고 기도도 더 많이 하셨어요. 집이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깨끗해졌다. 맞아요. 그러면 깨끗해졌으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뭐라고 했냐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연이하고 한세하고 시우하고 그 애 아이들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해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너무 피곤해하는 거야. 목사님 나 오늘 새벽 4시까지 있었는데 교회 왔어요. 잘했어. 피곤해 죽겠어요 목사님.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애들이. 앉으라고 그러면 애들 어떻게 앉는 줄 아세요? 그래도요 애들은 말씀 다 하죠. 질문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를 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에 있다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들어올 수? 그런데 들어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키엘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의 절망의 두 부류를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이교도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어떤 부류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요. 명예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새와 백합화를 통해서 새와 백합화가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새와 백합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와 백합이 할 수 없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또 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시작.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왜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예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1만 번 배신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귀한 사람인데 무슨 명예를 따라가요?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자인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무슨 명예를 따라가고 무슨 물질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어때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자들이잖아요. 프라이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오로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야말로 귀신이 나갔어. 회개했어. 그런데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어. 그런데 악한 영이 다시 들어와 버린 상황이야.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집에,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셔야 하는데요. 회개를 하긴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마음의 틈새가 있어도 그것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할 때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귀신이 들어와 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은요,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을 완전히 자신의 세력하에 두기 위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내면의 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드글드글 악한 귀신들 8마귀가 지금 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완전 수이거든요.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악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 귀신이다. 바로 그 군대 귀신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후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형식적인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 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주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즉 그들의 집을 비워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의 성소를 주님을 향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7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왔다가도 안 뜨거워 하고 도망갔겠죠.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사두개인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대. 그랬대. 희한한 사람들이었구만. 오늘 끝나면 오늘 예배 그냥 헛되이 공치사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와, 이 말씀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인지, 그러진 않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 삶, 세상적인 것을 더 신앙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마음이 아닌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내 내면의 성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네? 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물러나게, 떠나가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다. 실족한 심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일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주고 이번 연도에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일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 선물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당연히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 고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까지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요, 눈먼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눈먼 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이 눈을 고쳐주셨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이제 볼 수 있어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고쳐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가 고쳐줬지? 누가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뭐 하려고?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셔요?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빨리 큰 소리 딱. 예수님을 찾을 때, 아침 안 자시고 오셨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아침 사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따라해주세요. 숨으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숨으셨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지상정을 넘는 게 기독교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저 사람한테 작년에도 지난번에도 또 선물했는데도 한마디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내가 다음부터 선물 주나 봐라.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준 자에게 감사해라.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준 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준 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준 자는 주고 난 후 반드시 받은 자가 찾아올 수 있으니 끝까지 숨어라.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선물했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마워 김선우, 성우가 고맙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선물을 줘서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려고 찾아오는 걸 알면 숨어버려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보에 올려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당사인 글인데 제가 오늘 아예 서론과 결론을 키르케고르의 글로 마무리를 하는데, 겸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올바르게 느끼게 하시고 이에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럴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겸손을 위해서 키르케고르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올바르게 느끼게 하시고 이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그러면서 가로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소원은 나의 속사람이 비웃듯 미식가가 음식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굶기는 것과 같은 쾌락주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요,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유튜브를 보시면요, 얼마나 성공하기가 어려우면 성공학,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유튜브들, 그런 책들이 여러분 서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이 그런 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예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오히려 그의 명예와 성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자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옛날 쾌락만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더 환상적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굶었다고 해요. 아예 며칠을 굶고 뷔페에 가는 거죠. 그러면 엄청 맛있으니까 그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었다는 거예요. 굶으면 굶을수록 맛은 더욱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쾌락주의자들처럼 이 기도는 최고의 명예를 얻기 위해 일부러 가장 낮은 곳에 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가 쌓은 명성과 명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속사람의 거룩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갈망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 그래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명예와 명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더욱 낮아지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의 마음, 내 심년, 나의 영혼의 내면의 성소에 한번 비춰보신 귀하고 복된 이 주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내면의 집에, 우리의 내면의 성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